우리 성도님들, 시중에 2만 원 같은 맛난 점심을 단돈 2,000원에 제공하는 시흥밥상 맛있게 드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오늘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인사하라 해놓고 천국 가라 그러고 그러죠. 그럼 다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까보다 질문이 좀 낫지요? 네. 혹시 성도님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몸은 야구할 몸이 아니지만 언제부터인가 프로야구를 보니까 생소한 보험이 하나 있더라고요. 야구 대회에서, 프로야구에서 우승한 팀에게 주는 배당금 형식의 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승 가능한 팀에서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일종의 배당금 형식의 보험을 미리 가입해 둡니다. 야구만 이처럼 특이한 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연예인들도 자신의 신체 특정 어떤 부위만 두고 그곳이 다쳤을 경우, 댄스 가수들은 골반이 다쳤을 때 그 부위를 보상받는 이런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험하면 암보험, 생명보험 이런 것들 그렇게 보험 종류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 해서 보험의 종류도 참 알 수 없을 만큼, 심지어 그런 보험도 있어 할 만큼 엄청 다양해졌고 거기에 따르는 보장 혜택이 굉장히 세부적입니다. 성도님들, 뻔한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 단어, 한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대비, 예비 혹은 준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마 우리 대시흥교회 성도님께서 이 준비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알지만 그거 차마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노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의 뜻은 미리 마련하여 갖춤이라는 의미입니다. 미리 마련하여 갖춤입니다. 신문과 매스컴에서 하도 100세 시대에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준비 없이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갑작스럽게 이 노후가 재앙 없이 닥쳤을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많은 종류에 있어서 보험을 들어둡니다. 대표적으로 저축성 보험 등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길게는 은퇴 후 몇십 년 후 혹은 짧게는 몇 년 후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고 소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 노후 준비를 물 샐 틈 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심지어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한 번은 이 땅을 떠나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의 이후 정해진 우리의 운명, 다시 말해 사후 준비라 할 수 있는 영적 대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대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하루속히 가까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공을 들이며 수고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혹은 요즘 세련됨을 앞세워 그냥 적당히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진 자로서 지난주에 우리가 임직식을 했는데 그냥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 남들 보는 눈치도 있고 권사님 딸 요즘에 교회 안 나오는데 한번 나오게 해야지, 벌써 5년째 못 보는데, 그런 소리에 그냥 한 번씩 그냥 마지못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이나 혹은 플랜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냥 때 되면 밥 한 끼 사주고 선물하면 주면 그만이지, 그 사람 교회 나오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지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전도는 내 스타일이 아니냐는 식으로 별 비중 없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채 지나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노후 준비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삶의 행동 지침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열심히 선을 행하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온유함과 두려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김없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 다시 말해 우리가 삶의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예수 믿는 것들은 왜 그렇게 추우나 더우나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건지, 우리의 소망,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지며 교회를 다니는지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매주마다 도대체 당신은 왜 교회 나가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들, 그들 나름대로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이 질문한 것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 소위 말하는 그들이 안티크리스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돈 때문에 괴롭고 자식관계 때문에 괴롭고 건강의 문제로 괴로운 그들의 삶의 방향 속에서 그들 또한 너무나 불안한 실존의 한 사람임을, 그로 인한 질문이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그들의 우리 기독교를 향한 공격으로 혹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무례한 반응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영적 호기심과 혹은 그들의 절규라는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매일 괴로워하는 그들의 삶의 방황을 두고 우리는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해 오셨습니까? 최근에 장례식을 참석해 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내 친구의 아버님의 장례식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그냥 위로만 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친구의 관계가 두려워서 믿지 않고 있는 친구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세련됨을 앞세워 눈치를 보면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다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과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랑 별 차이가 없구나. 방금 여러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린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찌해서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 흔히 우리가 불신자 혹은 넌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그들로 하여금 일종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나의 배우자가, 또한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와 한 피를 물려받은 우리의 혈육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매주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부터 교회로 향하고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줄곧 지내고 있는, 그것도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특별히 어김없이 찬양 예배를 빠짐없이 드릴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신실한 오늘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성령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나 관심이 왜 그들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가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오늘 주일 예배처럼 왜 우리는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애초부터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탓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결코 믿는 이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그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하등의 이유 없이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 안 믿을 건데 뭐 라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수고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속한 그들보다 때로는 더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앞장서 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렇게 퉁치면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은 자연스레 거룩해지고 남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삶이 될 것이라는 일도 말도 안 되는 기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는 이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전혀 돌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지금까지 그저 우리에게 익숙한 마치 너무나 익숙한 교회 이곳저곳에서 행하고 있는 소위 봉사라는 옷만 계속해서 걸쳐 입고 스스로 대견하다 여기고 서로 칭찬해주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안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이렇게만 줄구장창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데없이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하고 복음의 열정과 동시에 이제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자막이 준비됐을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들을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우리의 선행을 그들이 괜히 의심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핍박하더라도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저함 없이 그들의 인정과 무관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그때에 그들이 모르고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온갖 비아냥과 험담과 모욕들에 대해 그것을 행한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일을 감내해야 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전달되는, 우리의 삶 전체로 전달되는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이제라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불리는 그 호칭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고난을 받더라도 고난을 감수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서두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종의 거룩한 호기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 관심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보자는 식이 아니라, 그저 한번 교회 나와보라는 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온유함과 그들이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평상시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던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호기심과 내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먼저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며 우리가 섬기는 시흥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힘을 얻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수십 년째 혹은 40년째 교회의 숱한 어려움 속에도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직분 감당이 나의 유익과 만족,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스스로 위안을 얻으려는 반론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무겁고도 무서운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민낯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예배가 올려졌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교회 문턱이라고는 가본 적 없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종의 거룩한 호기심을 느꼈는지를 돌아볼 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더라도 마땅히 할 바 선을 행할 줄 아는, 복음 전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믿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직분자들, 특별히 이 찬양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전보다 한 심령이라도 그 무심령이 주님을 알게 되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